자,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서 8번째와 9번째 표징에 대한 내용으로서 메뚜기와 흑암의 이적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들과 또 자손과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표징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표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과 애굽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표징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시편 4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그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나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면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10가지 표징,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또 후손들은 부모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구정 설날을 이제 보냈는데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또 그리고 자녀들 만나서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부모님 집에 가서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함께 이제 설날 아침에 모여서 간단하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조카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삽시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삽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대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서 이제 8번째 표징을 준비하는데 메뚜기 이적이죠.
자, 5절에서 6절은요. 메뚜기 이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데 먼저 메뚜기가 지면을 완전히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 듣도 보도 못한 메뚜기 떼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곱째 재앙인 우박에서 남은 모든 식물은 물론이요. 나무들까지 모조리 먹어버릴 것이라. 우리가 상상했던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모든 것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메뚜기가 쓸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메뚜기들이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까지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요, 지금까지 일곱 번째 그 표징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들을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고 요청하죠. 7절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리까? 라는 말은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함정에 빠져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함정에 빠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신하들의 조언을 들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듣는 것 같은데 조건이 있어요. 자, 9절에 봅시다. 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문장이요, 굉장히 좀 어색하고 매끄럽지 않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번역을 할 때 그냥 그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니까 이런 지금 결과가 된 거예요. 저도 지금 몇 번을, 한 10번을 읽었는데 이 말로는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한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10절 그러자 바로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여호와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를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하지 말아라. 의역을 한 것이죠. 자, 한마디로 아이들과 함께는 보내지 않겠다. 가려면은 어른들만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제 주었던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바로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그러면 제사는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협상이고, 그 다음에는 그럼 가기는 가되 이 애굽 지경을 벗어나기는 벗어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멀리 가는 건 좋다. 그런데 가기는 가되 뭘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놓고 가라.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속내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내기는 보내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미혹이고 그 근저에는 이 마귀란 놈이 자리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신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방해하고 넘어뜨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메뚜기 이적, 메뚜기 표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메뚜기를 보낸다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가끔 우리도 자연현상으로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메뚜기 이적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감히 이런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자, 12절 13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자, 여기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자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불다는 것은 우측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막 맹렬하게 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바람이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온 낮과 온 밤을 불었다. 여러분 이 태풍이 그냥 한 시간만 불어도 이게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태풍이 붑니다. 강력한 바람이 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메뚜기 재앙이 불기 전에 태풍이 먼저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오기도 전에 아마 이 애굽 사람들은 공포에 아마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어떤 메뚜기가 날아와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어떤 영화 있잖아요. 메뚜기 때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저 멀리서 오는 걸 보면 시커멓게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메뚜기 때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7번째 재앙인 이 우박이 이 집으로는 들어가면 피할 수가 있었는데 메뚜기 때는요 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땅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도 가득 찼다 하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 때는 채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 땅의 나무들까지 먹어치웠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마도 메뚜기 떼가 이 정도 규모의 메뚜기 떼가 날아왔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그 날개 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 태풍보다도 더 큰 메뚜기 소리, 메뚜기의 날개치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메뚜기들이 채소뿐만 아니라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는요 아마 공포 자체였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러다 다 죽을 수 있다. 이 애굽이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공포가 순식간에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덮친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봅시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로가 지금 허겁지겁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메뚜기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 망할 수 있겠다. 죽음의 그림자를 본 것이죠. 이러다 여호와의 손에 나와 내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생명이 그 바로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들을 지키는 신들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메뚜기 떼를 물러가게 하자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욕망에 붙들려 살면요 이렇게 완악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거역했습니까? 무려 10번을 거역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 즉 표적을 다 보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 표적과 이적은 물론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표적을 직접 보았고 그 갈라진 땅을 걸어서 지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도 그들이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을 먹이셨던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그들에게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이적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떡이 없으면 떡이 없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 광야의 행군이 피곤하고 힘들면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려 10번이다. 저는 이게 횟수로 10번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 10번이 상징하는 것, 7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10번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던 이 바로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밑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모습을 닮았어요.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단 2사람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들은 바로의 완악함과 심판을 보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바로처럼 바로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묵상한다는 개념은요, 그냥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철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과일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렸으니까.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악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는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일생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만 불면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쭉정이죠. 여러분, 그냥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국 쭉정이는 성경에 보면요, 타는 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조상들과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죠.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가 갔던 이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9번째 표징은요, 캄캄한 흑암의 이적입니다. 3일 동안 완전한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그들은 이 태양신이 자신들에게 빛을 주고 또 당연히 생명을 준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빛을 주관하시는 신은 라라는 태양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태양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온 땅에 흑암이 덮였어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거짓된 존재인 게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만 이제 찾아봅시다. 자,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구약 성경 1271면. 빨리 찾아봅시다. 1271면. 자,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뵙는 날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그건 휘황찬란 아주 거룩한 날로 연상되겠지만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얼마나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산들에게 이르러서 산들아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덮으라 그래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에게는 한 줄기 소망의 빛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둡고 캄캄한 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쓰인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때 쓰인 이 캄캄한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펠라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애굽에 내린 흑암은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서 애굽에서 3일 동안 어둠이 내렸다 해서 그냥 우리가 정전되어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이 3일 동안 계속돼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때는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예수님께 재림하셨을 때에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두려움과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이 3일 동안 애굽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그 당시 1초 1초가 지나는 것이 곧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 시작됐는데 어둠이 애굽을 짓누르고 있어요. 짓누르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불 나갔을 때의 어둠이 아니라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로 애굽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걸 느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울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면 꼬박 3일 동안 지옥의 공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이죠. 자, 23절 한번 봐봅시다. 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이 정전이 돼가지고 그냥 3일 동안 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깜깜해서 볼 수 없고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도 어두움이 임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 거주지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 대신에 빛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이 있는 대신에 신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절망이 있는 대신에 신자들에게는 어디에서나 한 소망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광명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빛이 그곳을 비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어두움이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자,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 내리는 이 모든 표징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 시작할 때 1, 2절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의 이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가기는 가더라도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더라도 가축은 두고 가라. 제사는 그대로 놔두고 가라. 이런 말이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재물은 가만두어라. 그냥 몸으로 섬겨라. 마음으로 섬겨라. 재물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바로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그럴듯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아이고 이거라도 어딘가?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나 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가 생각했던 말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지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성상 사실은 이 돈 얘기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들은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돈 얘기 잘못하면은 야 교회가 돈만 밝힌다, 목사가 하면 돈만 밝힌 좋아한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이 종합적인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믿음은 믿음 하나로만 가지고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외쳐도 내 행위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알고 싶다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 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흘러가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선물을 하는데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 돈이 너무 많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그러죠.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주려고 할 때 아까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설날도 이렇게 부모님 집에 가면은 하나라도 더 싸줘서 뭐이지, 아, 너 왜 이렇게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욕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이게 사랑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으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말과 행위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재산의 절반만 나눠준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보니까 주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이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의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과 재산과 생명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만 보호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과 재산을 다 지켜주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이 바로처럼 매를 맞고 나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고집까지 세니까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바로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가족들과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